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안식일 홍천에 있는 내면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마석이 제일 추운 줄 알았는데 정말 추운 곳에 다녀왔습니다. 마석이 영하 15도라서 되게 추운 때였는데 거기 가니까 영하 22도였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너무 춥지 않냐고 하니까 이 정도는 보통이라고. 네. 그곳에서 그 내면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천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포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은퇴하시고 10년을 넘게 은퇴 목사님으로 또 봉사하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또 가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말씀으로 함께 또 기쁨 얻는 시간 되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고 아주 찬양이 넘치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안식일에 한 10분 정도 모이셨었는데요.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남은 무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고 왔습니다. 남은 때에 우리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움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야콥 폰 웩셀이라는 생리학자가 그의 책에서 언급했던 용어인데요. 이 움벨트는 한 존재, 특히 한 동물의 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의미합니다. 개미, 벌, 두더지, 거미, 강아지, 고양이 등 모든 생물은 세상을 인식하는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는 꽃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애초에 개미는 그 꽃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지나가는 길목에 그 꽃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건너가거나 피해가야 하는 장애물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람은 꽃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이 꽃의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기도 하면서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꽃들을 모아가지고 꽃다발을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벌은 또 이 꽃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벌은 이 꽃의 모양과 핀 정도를 전부 구분하여 인식할 것입니다. 꿀을 따는 것, 꽃가루를 모으는 것이 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개미나 사람에 비해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 생존에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분명 한 공간에 있지만 하나의 물체를 보지만 각자가 인지하는 것이 다르기에 각자가 느끼는 세상 또한 전혀 다릅니다. 이 각각의 세계는 종에게만 의미 있게 펼쳐진 세계이자 장으로서 이것을 운벨트라고 부릅니다. 떡갈나무를 부리로 뚫어서 둥지를 틀고 사는 딱따구리와 밑둥에
땅굴을 파고 사는 두더지는 같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죠. 이렇게 다른 종 간의 운벨트는 서로 극명히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종 간에서는 어떠할까요? 같은 종이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지난 아주 몇 해 전 세계를 논쟁에 빠뜨렸던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안에 드레스의 색은 무슨 색인가? 라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흰색과 금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과 검은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드레스는 어떤 색을 띠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게 왜 흰색 검은색이야? 또 누군가는 그게 왜 파란색 검은색이야? 라고 하면서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드레스를 실제로 팔고 있는 쇼핑몰에서 이 드레스는 파란색과 검은색입니다 라고 정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진을 보면서 흰색과 금색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드레스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드레스의 색이 변할 리 없지만 말입니다. 이미 처음 그렇게 봐버린 사람에게는 이 드레스의 원래 색은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온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가정 자체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으셨는데요.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신선한 물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떡,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빛으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 당신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나타내 보이셨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양보다 더 이런 모습보다 더 잘 알려진 장면은 없었죠. 오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청중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볼 때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회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양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또 여러 희생을 하는 목자, 충성스러운 목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자에게 의존하는 양무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전에 생명의 빛에 관해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그 에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2번은 같은 표현이고 하나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앞서 말한 같은 표현 2번의 표현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문이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양의 문을 통하는 사람과 둘째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로를 가는 사람과 정로를 거부하는 사람, 과연 이 둘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겠죠.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은 온순하고 말을 잘 듣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아니죠. 양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생각보다 고집스러우며 생각보다 많이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성격에 반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하는 능력은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면 아주 쉽게 잡아먹혀 버리기도 합니다. 양은 보통 털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털들이 자기를 방어할 때 크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 털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해서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이 털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됐을 때 양들이 자기 털만 믿고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있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양주인들은 그 겨울이 올 때쯤 양털을 어느 정도 깎아서 그 추위를 느끼게 한 다음에 양들이 서로 뭉쳐 있게 서로 몸을 비비면서 체온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또 고지식한지 반드시 온 길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할 뿐이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이 얼마나 나쁜지 지독한 근시 때문에 멀리 있는 대상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성격은 얼마나 또 나쁜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저기 머리로 들이받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빠르고 똑똑한 목양견이 투입돼서 이 양들을 통솔하게 되죠. 이렇게 결점이 많을수록 더 올바른 곳으로 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 인간과 닮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기적이고 또 고집스러우며 난폭하죠.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며 쉽게 스스로 외로움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탓에 언제나 결점을 내비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저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 생각으로 나는 목자가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는 양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은 의식과 제도를 고안해 왔죠. 그런데 그것으로 양의 문, 구원의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도 맡아야 했던 목자의 직무를 전혀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혀 나가게 됐죠. 이와 관련해 구약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화이트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학설들을 세상에 제시하여 왔다. 모든 이교 국가에는 사람들의 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만을 주신 분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속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위대한 교사들과 종교 제도가 있어 왔다. 그들의 사업 경향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도 빼앗는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찬양하는 것, 또 교회에 성실히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만약 예수님을 향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리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하신 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어져 그렇게 천국 문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인의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본문이죠.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해내신 그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목자가 분명 양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자신의 목숨과 양의 목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해 볼 문제죠. 근데 이것도 정말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용돼서 다른 이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고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다면 과연 어떤 자가 양 떼들을 더 위할까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자기 양을 맡은 목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12절과 13절이 그러할 것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와 관련해 올바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큰 형들을 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양이었지만 그는 삭군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돌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자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했겠죠. 거기서 단련된 것 중에 하나가
돌팔매질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이나 다른 맹수들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아마 돌팔매질을 시간 날 때마다 연습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양의 무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겠죠. 하지만 맹수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돌팔매로 관역을 맞추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양들을 지킬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는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양떼를 넘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양떼를 항상 뒤돌아보시면서 가장 맨 앞에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든 간에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하시고 먼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여행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발로 억센 가시들을 밟아 내리누르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움벨트라는 것에 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움벨트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즉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은 같은 움벨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움벨트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개체가 있지만 같은 곳을 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이 마치 조금 검은 양이 있을 수도 있고 하얀 양이 있을 수 있고 점박이 양이 있을 수 있고 갈색 양이 있을 수 있고 뿔이 있는 양, 뿔이 없는 양, 어떤 양은 건초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양은 생풀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생겼든 취향이 어떻든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나아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우리는 다른 어떤 양떼 무리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다른 양들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휘황찬란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 목소리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양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시대소망 483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도록 우리의 귀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언제나 키워나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